오늘 본문은 5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들에게 더 나은 순종의 삶을 분명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순종의 모습 무엇인데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셨나에 대한 대답인 거죠. 예수님 하신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들의 순종을 보면 더 나은 순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나은 순종의 모습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더 나은 일을 행하려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갚아줄 수가 있겠죠.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보상은 결국 상실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원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순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인데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만 더 나은 의를 행하려면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눈이 어두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이 어두우면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염려입니다. 염려.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죠. 이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면 사람이 상을 주겠죠. 어떤 반응들을 해주겠죠. 그때 그 보상으로 내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를 내가 해결하고자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염려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를 입히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상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만 의를 행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상만을 구하게 되겠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눈이 밝아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나아야 하고요. 세리보다 나아야 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더 나은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와서 보라. 내가 하는 것 좀 보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시오 하면서 무언가 소리를 내고 제스처를 취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의해라. 그런 사람들 주의해라. 왜냐하면 상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청하신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세요. 자, 2절 보실까요?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줍니다.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가 목적인 것 같지만 이런 것이죠. 와서 보시오. 여기 와서 보시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을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알리며 사람으로부터 영광, 박수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제를 도구 삼아 내가 영광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이제 주님 말씀하시겠죠.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들보다 더 나은 의,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3절 보실까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 사절에 나와요. 사절 보시면 결국 은밀하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이유가 있겠죠. 왜 은밀하게 하는가? 첫 번째, 내가 구제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갚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갚으겠죠. 보신 분,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은밀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시겠지만 아버지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이걸 유념하면서 뒤에 보시면 왜 아버지라고 쓰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5절 보실까요?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외식해요.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죠. 회당 큰 거리 여기에 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의 의를 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들을 해나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이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의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가 될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죠. 그것은 이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또 아버지라고 하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가? 물론 어떤 것들은 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도 갚아주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나 환경이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차피 갚으시는 분, 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7절 보실까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할 땐 이유가 있겠죠. 내가 많이 말하고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소리 못 듣는 것 같아.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쓰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안 보실까봐 모르실까봐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한 이런 중언부언하는 태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다만 항상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 보실까요? 요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또한 알기 때문에 채워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언제 어떻게 내가 저걸 좀 채워줄까? 어떻게 내가 저걸 좀 채워줄까? 이 마음을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된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내 뜻을 위한, 내 생각을 위한 기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아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 9절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제 그것을 알고 믿게 될 때 이렇게 꼭 기도해봐.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돼. 맞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9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10절. 아버지의 나라, 통치, 뜻, 계획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절.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양식들을 구하죠. 12절. 죄 용서를 구합니다. 갑자기 죄 용서를 왜 구할까? 여전히 주 안에서 죄 짓고 있는 내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내게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 기도를 할까? 13절 보실까요? 내가 이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채우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계획, 주의 뜻, 주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하죠. 13절 보시겠어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시험과 악에 빠지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아버지만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만을 구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계속 시험하고 악에 빠지게 넘어뜨려요. 그러니 이 길을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것이냐면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있어요. 주님 아시죠?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계속 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계획들을 구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삶의 방향들을 주님 나라에 맞추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얻는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 그 고백으로 마치죠. 잠깐 14절 보실까요? 14절, 15절은 12절에 나온 내용의 부연 설명이에요. 15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강구는 내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였냐면 주님의 나를 용서한 것이었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순종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누군가의 구원, 회복을 놓고만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용서와 관련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것이 그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회복, 이방의 회복, 주의 회복은 구하지만 정작 나의 회복은 잃어버렸어요. 나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길,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은 나의 신앙,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니까 그때 꼭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와 관련된 기도, 나의 죄의 용서, 내가 죄로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16절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 어떻게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 금식. 또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합니다. 얼굴 흉하게 해요. 그러면 이들보다 더 나은 순종, 더 나은 금식은 무엇일까요? 이게 17절에 나와 있죠.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데 향료, 또 얼굴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머리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오셨죠? 사람 때문에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이 일을 다윗이 해요. 다윗이 이 일을 언제 하냐면 여호와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쁨의 금식이 될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에는 주님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이죠. 금식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내 뜻을 복종시키고 내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내 본성을 꺾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사람이 바로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금식은 주님께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것처럼 준비하며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설명합니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 금식할 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 알려주시죠. 경건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경건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 경건의 삶, 나를 위한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세요. 경건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세요. 누굴 위한 것인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여 살고 경건의 삶을 살면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와서 보상해 주시죠. 그러니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나타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경건의 삶 또 순종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갚아주나요? 안 갚아주나요? 사실 갚아줘요. 사람들이 갚아줄 때가 있어요. 어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힘든 게 있나 보다. 그리고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 뭔가 묻고 대답해 줄 때도 있고 도와줄 때도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역사 속에서 나를 돕더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 봤으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사람이 안 봤는데 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엘리야가 골방에서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놓고 혼자 기도했어요. 2번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골방에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도 역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들어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갚아주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원리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봐야지 그래도 아니에요.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뭐가 좀 다른가요? 하나님이 갚아주면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 뭐 더 좋은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보려고요. 19절 보실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쌓아두면 상하거나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20절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면 이것은 어떤 유익이냐면 상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좋은 것이에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고 순종을 한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을 때 누가 이것을 주었다고 보게 될까요? 그렇죠. 자, 반대로 해볼게요.
내가 사람에게 이것을 보이려고 어떤 순종들을 했어요. 좀 아쉽지만 사람의 눈치도 좀 보고 누가 보고 있는데도 좀 생각도 하고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순종이든 기도든 경건의 모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떤 것을 갚아준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 갚아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결국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두길 소망하게 되죠. 하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땅에 쌓아둘 것만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줬구나, 저 사람한테 감사해야겠다,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을 보면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둬야 돼. 내가 주는 것이거든. 그걸 항상 기억해. 갚아주는 건 내가, 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라면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것이죠. 제자는 앞에 있는 선생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부르신 분,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왜 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해야지,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주님 찾아오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시작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주님이어야만 한다는 그 마음, 그 의식 속에서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의를 이루려면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결국 갚으실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아내다가 마침내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땅에 대한 소망이 더 많이 생기고 그 땅에서 받을 상급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21절 그래서 말하고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내 마음이 있는 곳이 그 보물이 있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2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지 않는 순종의 삶,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할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2절에 눈 얘기를 하십니다. 22절 보실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눈이 온전하면 몸이 밝아지고 23절 눈이 나쁘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지죠. 눈이 나쁘고 결국 몸이 어두워지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2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4절을 봤더니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어두워진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두 주인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나오죠.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를 봤더니 두 주인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였어요. 내게 갚으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하는 일을 보시는 분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앞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두 주인을 사람, 하나님, 하늘의 상급, 땅의 상급 두 개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럼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재물할 때 이 재물은 뭘 말할까요? 사람, 또요? 사람이 주는 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재물은 곧 사람을 말해요. 재물은 땅의 것을 말하고요. 재물은 사람이 주는 상을 말하죠. 눈이 어두워졌을 때, 몸도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즉 하늘에서 받을 상과 땅에서 받을 상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도 즐거움도 좀 얻어야겠고. 자, 현실에서 양다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현실에서 이거 양다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늘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도 구하고 땅의 상급도 구하는 거 되나요 안 되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두 마음으로 살잖아요. 현실에서는 돼요. 현실에서 된다니까요.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배 때 눈물도 막 흘리고 감사하지만 세상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양다리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내 삶에선 솔직하게 이것이 되는데 하나님 모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데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요? 너는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이 실상에선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선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선 두 가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잘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같이 바라보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의 나의 눈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딜까요? 재물, 땅, 사람인 거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섬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사람이 주는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주는 상만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도 기대하고 사람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나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사람이 주는 상과 땅에서 얻는 재물과 땅에서 얻는 기쁨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어둡다, 몸이 어두워졌다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과 몸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은 무엇이죠? 너 재물 섬기지 마라. 세상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염려하지 마라. 다시요.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재물을 주인 삼으려 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너 이제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땅의 재물,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는 원인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이 사람의 상을 기다리는데 왜 사람의 상을 기다리냐면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는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 보니까 그럼 누가 내 목숨과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 누구 생각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볼 때 내 목숨이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 목숨이 더 중요하지. 너 몸이 더 중요해라고 주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26절 잠깐 보실까요?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공중의 새는 배고프지 않죠. 이유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보다 내가 너희를 더 귀하게 여겨.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과 목숨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목숨을 중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내 시선을 빼앗겨서 내가 땅에 마음을 두고 살기 시작하면 염려가 시작돼요. 어떤 염려냐면 하나님이 내 몸과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안 채워주실 것 같아. 안 도와주실 것 같아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공중의 새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길지가 보이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를 봤더니 공중의 새를 주님께서 먹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보면 새를 먹이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를 위한 것이니까 저 새도 먹이시면 나도 먹이시겠지.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생각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만 봐도 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저 새보다 내가 훨씬 귀하니까 주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내가 더 귀하니까 당연히 나를 도우시고 먹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단이 그 생각을 잘라버린 것이죠. 막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목숨을 하나님이 사실은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고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나 먹고 살 수 있나? 사단이 끊임없이 이 일을 합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27절. 그래서 염려를 버려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염려는 키를 더 크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키를 더 크게 하지 못해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갖고 오지 못해요. 잠을 못 자게 해줄 수 있어요, 염려가. 그러나 내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염려는 나빠요. 여러분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버리세요 그냥. 28절. 염려를 버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을 볼 기회를 막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들의 꽃. 이 들의 꽃이 땅에 심겨져 있으니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봤더니 들의 꽃이 심어 놓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들의 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일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저 꽃이, 저 풀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키우고 계시는구나. 물과 불과 바람으로, 물과 태양과 바람으로 저걸 키워가시는구나.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땅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염려가 시작되는데 그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저 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얼마든지 목숨과 몸을 충분히 채우실 만큼 주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29절.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막아요.
30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풀을 입히시는데 그 많은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보지 못할 때, 눈이 막혔을 때, 어두워졌을 때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를 먹이시고 풀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귀해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더 귀해요. 당연히 먹이시고 당연히 입히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앞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염려가 곧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적당히 염려해야죠. 너무 천진난만하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적당히 염려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사람을 통한 보상을 기대하는 상태,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기대하고 땅에서 받는 상을 기대하는 상태는 염려한 상태죠. 곧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고 있고 사람에게 어떤 칭찬과 사람에게 격려를 내가 찾고 있다면 나는 지금 염려하는 상태, 즉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재물과 하나님 둘 다를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염려하는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염려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말하죠.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너가 잘 재테크해봐. 너가 잘 능력을 키워서 미래를 준비해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키우면 사람에게 기대지 않게 돼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목숨과 몸을 저 들풀과 하늘에 있는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믿음 가져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우실 것이에요. 믿으세요? 증거가 뭔가요? 증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증거를. 염려하지 않는 것도 좋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정말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나왔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 인생에 정말 필요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혹시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했는지를 아세요? 언제부터일까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했어요. 잠자는 집 말고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걱정했던 첫 번째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선악과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랐죠? 옷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춰야 되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옷을 걱정했던 것, 입는 것을 걱정했던 순간은 어떤 때냐면 죄 지은 이후예요. 자, 그 전까지 먹는 거 걱정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어요. 24시
항시 공짜 에덴마트가 있어요. 에덴마트. 이거는 에덴마트는 공짜예요. 마음껏 갖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런데 죄 지은 다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짜 없다. 공짜 없다. 땀 흘려야 너희들 먹는다. 그때부터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먹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고민은 죄 지은 이후에 시작이 되었어요. 죄 지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이 염려가 시작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염려는 언제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 죄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염려가 시작되었어요. 이 염려 언제 멈출 수 있나요? 누구를 믿을 때죠,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요. 주님은 그걸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셔서 뭐가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에서 심령에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천국. 인자고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얻어서 뭐하나 이 땅에서.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얻으면 전부 얻으신 것이에요. 예수님 얻으면 여러분에게 이미 24시간 풀 서비스, 모든 것 공짜, 에덴 마트가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을 믿으세요. 왜 못 누리시는지 아세요? 여전히 염려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됐으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님 안 해요? 어떻게 목사님 안 해요? 어떻게 안 해요?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염려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때부터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리된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이미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이 내 몸과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럼요. 내 먹을 것을 채워주시니까요. 그것만인가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거 한 가지 보면 이제 염려하시면 그거 불신앙이에요. 염려하시면 아쉽지만 그 믿음 없는 것이에요. 그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선포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염려를 주는 마음을 떠나가라. 거짓아 날 속이지 마라. 여러분 선포하시면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에서 염려가 시작되었다면 구원의 자리는 염려가 없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내 먹고 마시는 것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면 이제부터 이런 기도가 시작돼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가능하냐면 염려가 없으니까요. 내 삶, 내 것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까요. 그분이 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염려 안 하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나 이 땅에 주님의 때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삶, 내 의식주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날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알아서 염려하신대요. 우리는 염려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게, 더 믿음의 사람답게,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순종은 나를 위하는 것이지만 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갚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정말 그 하나님 다 보고 갚아주실까? 그럼요.
주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성경에 나온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돼요. 그분을 만나면 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 받았던 그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고 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머물지 마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다 끝난 것이에요. 그때 염려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의 개인의 적용 말고 나라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염려하면 또 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넘어가면 다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려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거 기도하다가 내 기도 주님 안 들으시면 어떠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전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 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내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일들. 사실 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렇지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사들이 이제 보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않아요.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지금도 사람들 죽어가고 있거든요. 보지 못해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중동 땅,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땅에 이루어져서 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저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 육체의 일 잠깐 내려놓고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주님, 저 땅에 회복을 주시고 이 전쟁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들이, 선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순종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 말고요, 밤에 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염려하지 않고 주의 나라만 좀 구할게요 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들 생각하시면서 주의 마음을 따라 같이 기도하시죠. 주의 이름 부릅니다.